예. 우리 저기 밖에 아직 계신 분들 있으시면 좀 빨리 올라오시고요. 오늘 지방일 때문에 지금 바로 좀 시작해서 한 50분에는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2시 50분쯤에는요. 예, 좀 우리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승권사님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였지? 폼 잡고 앉아 계시는데. 앉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자,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한 10몇 년 동안 같이 했는데 이젠 진짜 은퇴한다는 그런 실감이 좀 들더라고요. 실감이 난다고? 예, 시간 나는 그런 거였고 또 이게 그, 그 말씀이 우리가 뭐 돈을 내고 그 현대어 성경에 보면서 이게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개성 성경에 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니까 결국 그 얘기인데 이제 이게 세번역으로 봐도 예. 같은 내용이에요. 현대 성경에 좀 더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쉽게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말씀을 가르친 자에게 이제 최고의 대우를 하라 그런 거예요. 이 뜻인가요? 예, 그래요. 그 랍비 그 탈무드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그 수업료 뭐 이런 거 정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 이후에 그 아키바가 이제 한 50년경 뭐 이제 그쯤의 사람인데 나이 40에 공부를 시작을 했다고. 왜냐면 좀 모수였어 그냥 하인. 모수면은 네. 나이 40에 된게 공부를 시작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 뭐 공부하려고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수업료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애들 공부 다 어린 애들이 하잖아. 공부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밖에서 듣는 거야 이제. 이게 그 굴뚝으로 올라가 가지고서 지붕에 올라서 굴뚝에다 이제 귀를 대고 이렇게 이제 듣고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수업료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꿍 소리가 나서 보니까 굴뚝으로 누가 떨어졌어. 그게 보니까 사람이 떨어진 거야. 그럼 뭘 하는 거냐 도둑놈인 줄 알았더니 저 여차에서 이랬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업료 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다. 그 들어와서 공부를 해라. 그 밖에서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의 힐레, 샴마에, 아키바 이렇게 꼽을 만한 아주 훌륭한 그 중에서 인기는 제일 많았어. 이 사람이 나이 40에 10년을 공부를 했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글자도 모르던 그런 모습이 나이 40에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수준의 선생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기회를 다 줘야지 그래가지고 수업료가 없어졌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다른 얘기니까 각 지역에 전세 흩어져 살면서 5가정만 모이면은 회당을 짓는 거야. 랍비를 한 사람 초빙을 하고 초빙을 해서 대접을 하는데 최고의 대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유대인이 가능한 거예요. 교육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지. 그게 초절로 되나? 그러니까 제일 큰 투자는 교육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선생님 출신 어디 얘기 좀 해봐. 다시 교대가. 근데 5가정이 회당을 짓는다는 거가 뭐 구약의 어떤 그 전통이나 율법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 아니
만 10가정, 20가정 이제 할 텐데 5가정만 되면 일단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정이 다섯 가정씩 나눠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게 여러 명이 모이지 않는 데가 있단 말이야. 한 가정, 두 가정 가지고는 안 되고. 근데 5가정만 모이면 짓는 거예요, 일단. 그만큼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전 그거를 이제 잘못 이해해서 구약에도 레위인들에 대한 그런 이제 법을 보면 레위인들이 결국 11조나 그런 걸로 생계를 유지했잖아요. 그래서 10가정이면은 10가정이 모여서 지으면 그래도 11조의 개념과 어느 정도 맞으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10가정이면 될 것 같은데 뭐 10, 10, 10, 뭐 11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 흩어져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데도 있지만 또 없는 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5가정이 한 지역에 있었다 그러면 해당을 짓는 거예요. 지금 오늘 했던 갈라디아서 좀 띄워줘 보세요. 그 위에 6장 5절. 각각 뭐죠? 이건 위하고 연결된 얘기고. 그 6절부터요. 나는 6절하고 7절이 연결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해봤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확실히 6절과 7절이 연결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물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그게 눈에 띄는 거지만, 그러니까 6절과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니까 확실하게 더 이해가 정말 명확하게 잘 되네요. 잘못 생각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는 또 무슨 뜻인지 심지 않고 그냥 뭐 고도로 돌아드는 거를 이제 하나님께 맹도하신 법이 그렇다는 그걸 어기면서 무슨 수가 날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왜 이제 투기라든지 뭐 지금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점성술들이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정성들 다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무슨 푸닥거리를 하면은 뭐 수가 난다는 식으로 꼭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무시당할 뿐이 아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할 때는 어떤 또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을 해석을 그러니까 해야 이제 돼? 뭔가라고 여기와 여기는 배우는 사람이 배운 대로 살아가지고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바로 받아야지 이게 잘못 배워놓게 되면은 특히 종교라는 부분은 더더군다나 그렇다고 여기에는 좀 헷갈리게 얘기하는 것들이 워낙 이제 많은데 이게 잘못 생각하지 말아라 말이야. 하나님은 만유리 여겨짐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인 거예요. 근데 그 심지 않고 거두겠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다,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다. 그 얘기인 것 같아, 이거는요. 심고 거두는 부분이 교육에다가 맞춰야지 딱 들어맞는 얘기야, 이게 지금. 저도 오늘 그 7절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들면서도 이재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해석이 맞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해석이 전체적으로 맥락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이건 그렇지만은 이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를 일반 교회에서 적용을 많이 이렇게 해서는 않지만 그 구절들을 많이 적용해서 목사님 잘 성배해야 되고 최후를 대접해야 한다는 말씀 많이 하거든요. 보편적으로 하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의 전체 원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런 법칙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살 때 복을 이제 받고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맥락에서 그냥 잘 섬겨라 그냥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네네네. 그렇게 거기다 이런 보기 구절 나오면 때문에 그냥 이거 따다가 그냥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건 좀 죄종 잘 맞- 섬겨라 그럼 복 받는다 그냥 이런 식이라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드렸다 이게 뭐지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는 또 말씀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한 전체 이제껏 캐노이스 말씀하신 그런 메시지 입장에서 들을 때는 그래 이런 차원에서 교육비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고액과외는 성경과외였어. 그게 오늘의 유대인을 만들어놨다고요.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 그걸 가지고 밀단칭령까지는 갔지만은 그리고 그냥 길을 잃어버리잖아. 잃어버리고 그냥 중세기는 완전 딴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때 유대교회에서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역사적인 선례를 우리가 좀 잘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대교 역사나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또 우리 교회 상황에서도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 그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은 입장에서 또 대형 교회에 대한 그런 에서 많이 또 그 어떤 목사님한테 너무나 많이 제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입장에서 그동안 또 캐너이스 들었던 사람들이 이거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무슨 말씀하시나고 의문점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뭐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생기지. 네, 그렇습니다. 워낙 뭐 다방면으로 많이 그냥 그것도 전체적인 시각에도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그동안에 이런 쪽에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니면은 좀 그런 금방 얘기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우리 저기 성권사님, 이 추운 날 또 상주는 뭐 오늘 눈도 많이 왔대요 새벽에. 근데 그 눈길에서 또 뭐 터미널까지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버스를 타고 그래 여기까지 오셨어. 우리 박수 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꽃감 권사님 오늘 우리 뭔 얘기가 하고 싶어서 오셨는지 좀 어디 아주 좀 마이크를 좀 아유,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요 어디. 그 전에 제가 교회를 늘상 주일 되면 어련히 가는 것으로 알고 계속 그렇게 습관처럼 이제 다니다가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들이다가 이게 조금 이게 이 장깨를 부리게 되고 게으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지난주에도 교회를 오려고 생각했는데 그거 하면 차비가 5만 원?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요게 못 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떨쳐내고 왔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우리가 지금까지 길을 찾지 못하다가 참 길이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의 길이 가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려 주셨는데 이것을 당연히 우리가 인생의 참 바른 가치관 너도 복 받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게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는데도 그동안 그 보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요즘 대학생들 가면 공락금이 한 학기에
입학금이 한 8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한 학기에. 사립은 아마 그렇게 갈 예,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 교육을 받는데도 과연 나는 얼마나 그런 공락금을 지불했는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이게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저는 돈 5만 원이 이게 본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조금 양심이 조금 찔렸습니다. 난 돈 5만 원 차비가 아까워서 그 귀한 학문을 배우는 공락금을 한 학기에 그것도 뭐 대학생들 뭐 얼마나 글쎄 공부를 많이 가르쳐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학기에 공락금이 몇백만 원 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참 길을 너무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이 최상급의 말씀을 듣는데도 이거를 미처 참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 그거를 그냥 스쳐서 성경은 많이 뭐 읽어봤지만은 그냥 스쳐 지나갔지 이 가르치는 자들의 그 얼마나 이게 정말 가치 있는 말씀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제가 실은 지난주와 저지난주에 그 목사님 말씀, 그 정치적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들으면서 제가 너무 막 귀를 쫑긋하고 제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경상도는 특히 여러분들이 보편적이죠. 이제 이게 뭐 이게 우리가 보수 쪽으로 이제 정치인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저도 어쩌면은 뭐 저절로 그게 이제 제가 뭐 택할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그 보수 쪽으로 이제 그런 마음 성향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쪽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특히 지난주에 말씀을 하실 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실은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역사를 모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그저 이 뭐 지금 정치인들의 이런 요즘 시기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보도들을 접하면서 그것도 제가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모르는 것이 이렇게 무지한 것이 참 잘못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그 목사님이 서판에 기록해야 될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저는 그걸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항상 그 전에 뭐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항상 물음표다. 그리고 지금 백지로 시작해야 된다. 내가 뭘 안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무수히 들었건만은 여전히 저는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런 백지가 되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 들을 때는 저절로 백지가 되더라고요. 왜? 제가 몰랐기 때문에. 우리 근현대사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구나. 일단은 내가 뭘 저는 또 아는 것도 없습니다만은 내가 뭐 수박 금만 핥은 식으로 알고 있다는 것조차도 이게 너무 무지였구나.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또 첫째는 제가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은 목사님이 사사로이 이런 사심이 들어간 말씀은 전혀 아니라고 느껴졌고 이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니까 제가 그전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과 마음이 조금씩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그러면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점점 이게 이제 그래 맞지 그렇구나 생각이 바꿔지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 가르침을 늘 좋은 방향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는 오늘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가르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바로 맞지 이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너무 관심을 두지를 못했구나 하면서 좀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몇몇 아는 분들한테 그래 나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실은 이렇게 아주 보수파라고 보면은 그 진영에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그래 이게 맞구나 하고 그래서 저는 신앙과 이 정치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이 지금 뭘 들었는가? 어찌 이게 양분화될 수가 있는가?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이나 계속 그들의 글의 박해 속에서 결국은 교회가 승리해서 이 로마가 교회에게 모든 정권을 일임했다는 것은 이게 바로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가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정치나 이 말씀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어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겠는가 이런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글쎄 제 자신이 이것이 마침표는 찍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제 생각이 맞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제가 판단해 드릴 게 아니고요. 저는 판단을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글쎄 뭐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판단까지 다 해드리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죄송하지만 송 권사님 연세가 지금 그냥 뭐 얘기해 보세요. 70입니다. 70이시면은 글쎄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제 그쯤 되시면은 경상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경상도만의 독특한 그런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굳어져 있는 뭐 잠재되어 있는 거고 굳어져 있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런데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하나 우리 근현대사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바꾸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 나이 먹은 사람도 그거 못 고치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설득해야 될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이해해야 될 대상이지. 그래도 제 어머니 이렇게 보니까는 처음엔 뭐 이게 얘기해도 이게 뭐 어떻게 될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는 그걸 바꾸겠다고 그러는 내가 문제더라고. 안 바꿔줘요. 그거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해를 해야지. 바꾸려고 그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더라고. 근데 우리 송 권사님은 꼭 1시간 그걸 듣고서 보수 그리고 이제 보수라는 말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극우 요즘 우리가 극우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특히 요즘 뭐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견해에 대한 생각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 그것 때문에 뭐 부자간에도 뭐 싸움이 나고 칼부림이 나던가 뭐 할 정도로다가 쉽지 않은 그런 건데 우리 송 권사님은 그걸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하는 거는 굉장히 젊으신 거죠? 맞죠?
아니에요, 승권사님? 제가 아들이 오면은 터키 정치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는 막 야, 너 흥분하지 말아라. 막 이래가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이런 특히 정치적인 거는 진짜 안 바뀌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바뀌어졌다는 게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하면은 그게 또 인정이 돼요. 예, 이제는 그래 인정이 되고 제가 얼마 전만 해도 그 아들이 그런 말 할 때 야, 너 흥분하지 마. 제가 더 실은 속으로는 듣기 불편해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도로 아들 야, 너 이런 거 한번 들어봐 이러고 예, 그러는 예, 이게 제가 바꿔졌다는 게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네. 첫째는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를 제가 하기 때문에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거기 비중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신뢰해도 말씀은 신뢰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말씀은 신뢰한다 그러면서 그건 그거고 나하고 정치를 모른다고 그러지. 예, 말씀만 알고 정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요. 첫 번째는 목사님 공일 줄 몰라도 두 번째 공은 제 공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권사님. 매일 저와 베프 매일 말씀을 나누면서 아닙니까? 뭐 공놀이 한 거야? 그래서는 안 바뀌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래 그만큼 성권사님이 목사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뢰해도 안 바뀌어요. 신뢰해도 말씀은 신뢰해도요. 내 그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말씀 신뢰하는 거고 이거 바뀌는 거고 완전 딴 얘기예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신뢰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래도 그게 말씀을 신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이거 뭐 저 설명드렸던 것들 이렇게 뭐 다시 이렇게 좀 보면은 우리 근현대사가 참 이게 비극이에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누구라도 그렇게 되지 그거 이 시대 살았던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이게요. 북한에 특히 북한의 서북 쪽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래도 공부 좀 하고 지주고 사업하고 그런 사람들 여기 대부분 여기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한테 당하고 나니까 당연히 반공 의식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 교회를 무신론을 표방하면서 교회를 그냥 다 없애버려야 된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악마셔야지 그거를 당연히. 네네 그거 저도 공감하고요. 근데 요즘에 왜 정말 저 놀란 게 엊그제도 그 김준호 목사님 또 그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2030 젊은 세대들한테 반공 의식을 투철히 교육시켜야 된다고 그런 뭐 프로그램인가 그런 뭐 모임을 갖고 그렇게 나가셔서 와 왜 김준호 목사님 이렇게 되셨나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들 좀 나이가 드셔서 이제 노마인가 봐. 노막 날 나이가 좀 됐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한테 그걸 모아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반공 자체가 난 이제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공산주의가 잘못된 게 많지요. 그건 뭐 반공 자체가 이제 뭐 잘못했다라기보다도 우리 여기 근현대사 속에 들어있는 이 참 비극인데요.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누구라도 여기서 벗어난다는 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분들이 와가지고서 한경지 목사님 같은 경우 서북 청년단들 또 서북 사람들 데리고서 이제 반공 교회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영광교회는 반공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산주의야말로 그 때려잡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남에 와 보니까 남론당대로 활개를 치고 있거든요. 남론당이 굉장히 세력이 많았어요. 근데 제일 활발했던 데가 제주도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그냥 다 때려잡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남로당도 한번 스쳐갔다 그러면 그 지역 자체를 그냥 가다 싸그리 그냥 다 죽여 없애는 이런 무자비한 일들을 서북 청년단들이 서슴질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제주 인구의 한 10분의 1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니 저 남로당들이 한번 스쳐갔다 그러면 그 동네 그냥 이거 완전 남로당 판이다 그래 다 죽여 없애면 그때 소소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 그래도 왜 저 정말 애꿎은 사람 죽여놓은 그 사람들은 그 얼마나 억울해 그거. 그리고 뭘로 그거를 돌이켜? 그러니까 10%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한 3만여 명, 뭐 2만 5천 3만여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서인데, 근데 그게 이제 서북 청년단들, 특히 그 영락교회 청년들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 일에.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이나 꺼리낌이 없는 거야. 그 많은 사람 죽여놓고서 야 우리가 무고한 사람 죽였을 수도 있다. 이 생각 자체가 없는 거야. 그냥 공산당 다 때려잡았지. 그냥 이러고 나가는 자 이런 거야. 그리고 이승만도 독재를 해야 되잖아요. 박정희 또 전두환 다 이게 정통성이 없단 말이에요. 정통성이 없어요. 독재 또는 쿠데타에 대한. 근데 반대 세력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대 세력을 찍어 누를 명분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당연한 소리 하는 놈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넌 나한테 반대하니까 죽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반공으로 몰고 가는 거가 제일 간단한 얘기라. 반공으로 몰고 가서 그냥 저항하는 것 자체가 반공이라는 거예요. 달라들면 정권에 저항하면 반공이야.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몰고 간 거예요. 그 멀쩡한 학생들을 갖다가 막 간첩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그 요즘 뭐 복권 되는 사람들 많다고요.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뭐 40몇 년 만에 복권됐다 뭐 그러잖아요. 우리 거기 어떤 그 목사님도 교수님인데 보니까 40몇 년 만에 복원이 됐다. 눈이 하나 아주 그분은 실망했어. 구원받다 그랬대. 그분도 얘기를 하는 거야. 어느 날 자기를 간첩이라고 그러더란 말이야. 근데 저희가 보통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하면은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 하는데 이제 실제적인 정치 문제를 목사님 말씀하시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로 성경이 아닌 걸로 우리가 알아서 적용하고 판단할 일로 받아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목사님께서 명확한 가르침이 없지 않았나 저는. 그 부분을 내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동안은 내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미리 이렇게 염두에 두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이제 이렇게 들어요. 내가 제일 황당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제 쌤이나 뭐 저 서산에서 할 때 이제 그럴 텐데 아주 그냥 열심히 막 이렇게 멀리도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듣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이제 주로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목사님 말씀 너무 좋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대. 고맙대. 그러면서 또 한다는 소리가 근데요 목사님 저 십자가가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졌대. 이걸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매번 십자가를 가지고 말을 했거든요. 십자가를 가지고 나는 계속 말을 하는데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나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눈높이? 뭐 내가 그렇게 키가 큰가? 난 매번 십자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단어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아니야. 십자가라는 단어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나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유화석 사모님? 나는 계속 십자가 그러고 말을 하는데 십자가라는 단어를 안 쓰니까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데 내가 계속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는 뭐였을까? 뭐 케노시스 정신이고 율법 정신이고 다 같은 거 거기 다 들어있다고 보는데. 키노시스라는 단어가 자 봐봐요. 키노시스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십자가요. 십자가라는 단어와 같은 얘기인데 내가 이제 이 키노시스는 날 여기서 이제 쓰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가 이제 요게 키노시스예요. 요게 이제 비워라는 건 여기서 이제 비운다라고 하는 동사가 돼서 에케노센이 되는 거고 나는 그거 이제 명사형으로 다 에케노시스 이렇게 이제 쓰는 건데요.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는 계속 얘기를 해. 이걸 케노시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면은 십자가의 완성을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 십자가가 지향하는 완성을 가리켜서 나는 케노시스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뭐 노래도 만들어 놨잖아. 그걸 그렇게 부르고서 나보고 십자가를 말을 안 한대. 예? 내가 정말 이걸 참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당신 얼굴 표정이 대단히 재밌어. 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 좀 해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느낌 들어서 얼굴 표정이 묘해. 죄송합니다. 유치원생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참 하나하나 시시콜콜 다 1 더하기 1은 2부터 해가지고 입에 떨어주고 꼭꼭 씹어서 말을 해야지. 이게 그거구나. 저희 수준이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꼭꼭 씹어서. 목사님, 예. 자, 그러면은 목사님은 이제 한참 위를 얘기하시면서 정신을 의미를 얘기하니까 그런 수준이 안 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다 좋은데 십자가가 빠졌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 송 권사님이나 또는 이춘자 권사님 세대는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골서 이유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애들이 전복당 그냥 밥으로 가야 되는데 시골서 그랬잖아요. 밥도 못 먹는 판데 이유식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이유식을 어떻게 해줬을까? 이유식을 애들한테 어떻게 뭘 가지고 해먹였어요? 그건 이제 그래도 서울 수준이고. 그건 서울 수준이고요. 시골서는요 밥도 못 먹는 판인데 뭐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고 여름에 한참 바쁠 때 나가서 정말 뭐 비치기는 날뛴다라고 그러는데 언제 진짜 시골서 옛날에 그 살던 그 여자들 참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건 뭐 물 한 동이 잃어가도 애 없고 잃어가고 이놈의 애 없고 이거를 반 매고 뭐 애 없고 또 뭐 이고 오고 이유식이라는 거를 문제 이유식을 해먹여요. 지금요. 뭘로 이유식을 해먹었나 하면 입으로 해먹였어요. 이 밥을 갖다가 넣고서 쿡쿡 씹어가지고서 뱉어가지고 숟가락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그런 거 기억나요? 그게
그럼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럼 당신 받아 먹을 테야? 이따가 저녁에 내가 더 그렇게 해줄 테니까 받아 먹어. 아니 씹어서 먹여달라며 지금 그랬잖아. 아니 뭐 오랫동안 구속사적인 신앙에다가 문자적인 의미의 성경 해석 이해를 많이 그게 습관화돼 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떠넘겨 주면 안 떠넘겨 주면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그래서 이제부터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아니 자, 내가 정말 황당했던 게 나는 계속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케노시스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완성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지향하는 완성점을 케노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나보고 십자가가 빠졌대. 십자가라는 단어가 빠진 거지 십자가가 빠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단어를 안 쓰면 십자가를 말을 안 한다고 그러니 내가 참 이런 거기다 노래까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나 알게 되었네. 그러고 있는데 그게 내가 쓴 첫 번째 가사하고 김준수 장로님 첫 번째 작곡한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앉아있다 그 자리에서 작곡해서 그 자리에서 불렀던 거라고. 그게 그 앞에 현수막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걸 보고서 그냥 사람들이 그 구절이 너무 마음에도 와닿나 봐.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저거 너무 그거 내가 우리 케노시스 왔다 간 목사님들 교회 가 보니까 그거 가지고 현수막 만들어 걸어놓은 거 내가 여러 군데 봤어. 그게 너무 그 구절이 너무 인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한 거라고 내가. 근데 십자가가 빠졌대니 이게 제일 황당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보다 더 황당한 게 있어. 뭘까? 성경을 나는 전적으로 뭘로 해석했냐면 정치로 해석을 했어. 내가 그동안에 성경 해석한 건 다 정치적인 성경 해석이야. 왜 웃어? 이게 더 황당하다는 거야 내가. 정치라는 단어는 내가 별로 안 썼어요. 정치 중에서 제일 결정에 이르는 정치 행위가 뭘까? 이번에 쿠데타가 그냥 굉장히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요? 쿠데타는 언제 선포되는 거예요? 전시나 준전, 전시 상황에 준할 때 선포되는 게. 그 포고령이라는 건 일반 법을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은 뭐 몇월 며칠까지 다 출두해. 안 하면 다 잡아들일 거야. 그럼 포고령이라고 하는 거지. 일반 법조문에든 그거 할 수 없는 거. 법을 완전히 그냥 무효화시켜놓고 이제 포고령대로 하라고 그러고 나가는 거는 전시나 준전시 상황. 그건 주로 쿠데타 했을 때 주로 이제 쿠데타를 뭐 법으로는 정당화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다 제껴버리고 하는 어떤 이런 전쟁이야말로 뭔가 하게 되면 정치 중에서도 제일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경 해석하는 거 전쟁 아닌 게 몇 대나? 다 전쟁 해석한 거예요. 내가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다가. 그럼 다 그게 정치지.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럼 왜 정치라는 말을 왜 안 쓰느냐? 왜 안 써? 그때는 지금과 시대가 달라요.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이 나는 그냥 당연히 여기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그런 분들만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초등은 댕겼어. 그죠? 초등은 댕겼죠? 중등도 댕겼죠? 중등을 안 댕겼다고? 중학교는 댕겼다고? 아, 유치원을 안 댕겼어? 아, 그래서 문제구나. 이제 봤더니 유치원은 나도 안 댕겼는데
유치원은 나도 안 다녔는데. 고등이라는 말 자체가 고등이에요. 고등. 대는 그건 학자나 될 사람이 가는 데가 대학이에요. 유럽 같은 데 보게 되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 안 간 젊은이들은 많아요. 그건 학자나 될 사람이 대학 가는 데지. 고등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우리 지금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찾아보는 게 더 어려워요. 지금 진짜 연세 드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빼고 나서는요. 초등만 댕겼어도 아마 다 할 거예요. 사유 시간에 다 배워요. 뭐를. 옛날에는 정치와 신앙이라는 게 구분 자체가 없었어요. 죄정일치. 예? 죄는 신앙을 말하는 거고 종교를 말하는 거고 정은 정치를 말하는 죄정일치예요. 예? 그때는 신앙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고도의 정치가 다 들어가 있는 얘기라고요. 성경은 역사 빼고서 해석이 될 수가 없고 정치 빼고서는 해석은 관두고 얘기가 안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정치하고는 무관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 아무리 봐도 도대체가 이게 초등, 중등, 고등도 안 댕겼나? 유치원만 댕기고 말 안 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내가 잘못이지. 뭘 어떻게든 씹어서 입에 넣어줘야 된다고? 참 이거 원참 내 이런 생각이 내가 드는 거예요. 오늘 현재에도 어떤 나라가 있는가 하면 재정일치 국가가 있어요. 아주 잘 살아요. 세계에서. 어디죠?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재정일치예요. 거기는요. 안식일법을 법으로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은 버튼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이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면은 안식일 날은 층마다 그냥 엘리베이터가 하루 종일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1층 섰다 2층 섰다 3층 섰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누르지 않아도 그냥 내리자 이렇게 누가 그런 기계를 만들어 놨어.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때 그냥 그날을 하루 종일 그냥 지 혼자 그냥 사는 사람이 이거 놓고 1층 섰다 2층 섰다 3층 섰다 이러고 오르내려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거기다 때 유권 허석을 해서 이게 과연 안식일법에 맞는 얘기냐 말이야. 엘리베이터에 지 혼자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그러고 있는 거가. 그러니까 법원에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 그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도로 원위치 시켜가지고서 없애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기다려야 돼. 걸어 올라가든지. 나 20층 걸어 올라가려면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봐서 이방인이 있으면은 몇 층 둘러달라고 그러고 가고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재정일치예요. 재정일치. 어제도 또 그랬죠? 회교들도 아직은 재정일치로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이제 나뉘어져 가지고서 이러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어떤 원리와 이치를 해석을 하다 오늘의 정치는 해석이 안 될까? 네? 이게 교회에서 정치 얘기는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은 내가 싫어하는 정치 얘기는 꺼내지 말라 그거예요. 내가 그쪽 목사님이 놨던 딴 사람이 말하는 그쪽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런 내가 동의하지 않고 싫어하는 정치 얘기는 꺼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엄밀히 따지면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목사님이 내 성향과 비슷한 내가 지향하는 정치색과 같은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정치 얘기 꺼내지 마시고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참 자기 모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유대인 얘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정치적으로 교육법의 진화론을 뭐 가르치지 말라. 그거가 다 사실 정치잖아요. 정치에서 또 이제 그런 법이 제정이 돼서 그거가 그 나라의 교육에 어떤 것을 이제 결정을 짓고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뭐 가르쳤다가 또 가르치지 않았다가 지금 안 가르치는 주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진화론을 더 이상 입증할 방법이 없는 예,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네. 않는 주가 더 많이 생기고 있다고 비과학적이다 그래요. 이래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의 것도 다 그런 쪽으로 결국은 간다고요. 우리가 뭐 정치하고 우리의 삶이 또 신앙이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 없는 떼어놓을 수 없는 건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이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싫어하는 내가 듣기 싫어하는 정치 얘기는 안 꺼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모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아까 십자가가 빠졌다. 그거하고는 안 맞는 비유 같아 이 상황이. 그러니까 성경이 곧 정치를 말하는 것이다. 경제를 말하는 것이다. 케노시스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거 다 알 것 같아요. 다 아는데 목사님이 요즘 말씀하신 그 정치는 나와 다르다. 내가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하시라.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아닌가.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세밀한데 구체적인 데까지 가가지고서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요. 거기서는 의견이 다 통일이 돼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죠? 전체주의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어디쯤 가가지고서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야지. 무조건 다 똑같아야 돼. 그럼 이제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주예요. 이제 교주. 무조건 그냥 내가 얘기한 대로 무조건 따로 일어나 버리게 되면 이제 그건 교주로 가는 어떤 이런 거고. 나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해 보니까는요. 아주 신사적인 영이에요. 절대 강요라는 거는 없고 강요라는 거는 없어요. 정말 자발적으로다가 따르는 그런 개인의 의견이라든지 입장이니까 정말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영인데 악마의 영은 아니에요. 이건 뭐 그냥 아주 물귀신 작전으로 나와가지고서요 이러는 영이거든요. 이게요. 그냥 나는 정치의 모든 부분을 그냥 다 내가 얘기한 대로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건 그거 판단은 내가 한 거야.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이거는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 계엄령까지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엄령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당시 그 계엄령 선포된 당시에 계엄령으로 다 통치하겠다고 달라드는 거는 그거는 어디 가서도 지금 조금 기본적인 양식이라는 걸 가지고 잰다라고 하게 되면 성립이 안 되는 얘기. 난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선관위에 그래 부정이 있다 없다. 그 앞만 봐도 부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거는 뭐 있다고 그래도 없다고 그 중요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그런 것까지 말해 그냥 뭐 이렇게 뭐 다 뭐 얘기하자 이것까지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자꾸 뭐 선관위에 부정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성립 조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헌정 질서나 법칙을 다 완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게 돼 버리는 건데 그럼 무정부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쿠데타하는 사람들이나 써먹는 방식이지. 그걸 갖다가 민선 대통령이 갖다가 그걸 써먹으려고 그랬다는 것 자체는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난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에도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기까지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목사로서의 그런 제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긴 따라라. 뭐까지는 따라라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선에 있어서는 나중에 뭐 더 대통령 선거에 누굴 찍어라 말. 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말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뭐는 문제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그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후보가 불교인이라면은 그건 불교인은 고등종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인이니까 찍지 마라. 난 기독교인이면 내가 그렇게 말 안 한다고 나는. 어?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회 질서를 그 뭐 종교 전쟁하자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가 나서 가지고 야 저 사람 불교니까 우리 찍지 말자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 다양한 종교 속에 들어있는 이런 데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속은 얘기가 달라요. 이번에 계엄 앞두고 나오는 얘기 그 뭐 어디 청문회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5군데도 동시에 구술했다 그러고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각에 뭐 태백산, 설악산 무슨 산 5군데서 말이에요. 그 사실이에요. 그거는 시현장다 확인해 가지고 하는 얘기라고요. 그 뭐 국회선가 뭐 어디서 그 뭐 증인 불러 가지고서 그 확인들 하고 그러고 있던데. 근데 왜 그렇게 한 군데서 하는데 뭐 4천만 원 들었대나 뭐 어쨌대나 뭐 그러는 거고. 그 부분에가 좀 정확하는데 뭐 그 왜 그렇게 구술한 거겠냐? 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술하게 되면 그 권력이 계속 또 뭐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단 말이야 지금. 그게 무속이에요, 그게요. 예? 그럼 정권이 완전 무속에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불교인이 불공 들이면서 불교인 대통령도 불공 들이겠지, 당연히. 예? 그것까지 뭐라고 그러, 기독교인 목사 대통령 되면 예배 드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종교는 존중해 줘야지. 그것까지 그냥 나 다른 종교라고 해가지고서 저 사람 절대 찍지 마라. 난 그런 말은 안 할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종교 평가르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무속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용납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속도 그냥 그쪽보다 조금 점이나 좀 봤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으면은 그건 뭐 도사가 한둘이야 지금. 예? 그럼 매번부터 국가 대사 결정할 때마다 이놈을 무속인들이 점쳐가지고도 결정을 하고 말이야. 계엄도 갖다가 그거를 날짜를 왜 그날을 잡았겠어? 누가 잡았겠어 그게요? 응? 똑같은 날 저기 이제 5군데도 명산 5군데도 구판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날짜를 그냥 잡았겠어요? 당연히 그런 날이 그래. 그러면 국가 대사가 다 그럼 점쟁이들이 앉아가지고서 무당들이 결정하고 졌으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냥 두고 보면 안 되는 거지. 기독교노로 당연히. 다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다음에 불교인이라든지 뭐 유교인이었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소리 나는 안 해요. 난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무속은 안 된다. 이거까지 얘기를 해야죠. 그것도 말 안 해야 되나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무속에 찌들어든다는 돌을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래. 그럼 말 안 하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성경을 그럼 뒤집어 엎어야 되나 그러면? 제가 집 짓는데요. 잠깐 하나만 더요. 누가 사전 투표하러 갔는데 이래서 막 사전 투표하러 가더라고요. 그때 대통령 선거 때예요. 그럼 또 그럼 누가 증인 찍냐 그래도 윤석열이 찍어야 되는데 그래 왜 윤석열이냐 그랬더니 일단 좌경은 이재명은 모여서요. 싫다 그래. 근데 그 양반은 그래도 아주 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꽤 그래도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나봐요. 그 완전 무당이 지배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댕긴다면 무당이 지배받는 사람을 이렇게 찍어도 되겠냐 말이야.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래요? 난 그건 몰랐는데. 근데 그 한마디 했더니 좀 심각해 받아들이더라고. 그 나중에 누구 찍었냐는데 묻진 않았어. 거기까지만 말하고 말았는데, 난 앞만 봐도 무속에 완전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그래 우리가 그냥 용산으로 온 게 왜 왔겠어요? 그게 청와대 놔두고 용산으로 오는 거가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몇 조 원 들어갔다고 끊어먹고 옮기느라고. 이런 것도 말 안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 교회에서? 그것도 정치 얘기라고? 내가 정치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요. 무속에 찌들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그게 무속이 정치판에 들어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개입되면 그 무속에 농락당하는 거지 지금. 그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난 거기 그거 기독교인들라도 그렇게 결사적으로 그러니까 난 진짜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뭔 하나님인지 난 이해가 안 돼 난. 제 경험상으로 비춰보면은요, 그것이 옳다고 내가 딱 인정을 해버리면은요, 그 사람의 그야말로 우리가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지요. 그런 그 사람의 결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했던 그 좋은 거기다가 내가 완전히 자기 그 기준점을 거기다가 딱 못을 박아두면은요, 아무리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들린다는 거죠. 가만히 말씀하시니까 경험자 얘기인 것 같으네. 경험자 얘기인 것 같아. 제가 마침표 씨 말아 내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마침표 찍지 말고 생각을 해라 말이야. 이제 비로소 이 근현대사의 말씀을 듣고 왜 잘못되어서 그런가를 알고 나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무속적인 거 그것도 누가 얘기하면 돌려지고 다 보여지고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게 바뀌어지는 거더라고요. 무슨 지금 큰 얘기한 거 성공사님 하나 건진 것 같으네. 조금 더 이따 또 내일은 또 무슨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저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상식, 기본, 명분, 이치, 순리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까지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나하고 자기하고 다르면 특별한 거 얘기를 한다고 말해. 또 이렇게 나오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얼굴 표정이 어떻게 묘해. 저는 항상 초치는 일을 찬물 끼얹는 걸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방서 가서 불 끌어당기지 왜. 아니 여기 앉아서 성권사님께서 목사님의 근현대사 그 이제 해석을 들으시고 내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몰랐던 거고 또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극우 보수 집단이 탄생했는가 들으시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깨닫고 생각을 바꾸시게 되었다는 건 너무나 진짜 당연하고 좋은 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목사님처럼 근현대사 해석하지 않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생각을 해보면 양쪽의 말을 항상 잘 비교해가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는 더 많이 양쪽을 좀 들어보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해야 될 텐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나의 지식도 너무 짧고 그런 면이 많아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4.3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극우 집단에서는 그거는 완전 뭐 공산당 그 끈앞풀들이 일으킨 남조선에 있던 남노당 그 끈앞풀 그런 사람들이 일으킨 그런 속으로 몰고 가고 서북청년단이나 그런 기독교 계통의 사람들의 뭐 잘못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있고 저런 쪽도 있는데 사실 어떤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가는 참 내가 여러 자료나 정보나 책들을 더 많이 좀 상세하게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말씀입니다.
아니 그 남로당이 거기 개입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간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것도 사실이라고. 근데 이제 진압 과정에서 진압 과정에서 너무 과잉으로다가 그냥 그 남로당 조직들이 스쳐 지나가게 하면 다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거기서 양식이랑 뭐랑 다 걷어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제 남로당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걸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죽이는데, 그러면. 와가지고서, 게릴라들이 와가지고서 양식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면 죽일 판인데 그러면 그걸 안 줘? 그 줬다고 이제 이게 공산주의에 동조했다는 식으로 해서 다 죽여버리면은, 예? 공조했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무슨 뭐 벌금형이라든 뭐 어쩌든 이 정도 그거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다 싸그리 또 죽여버리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군인들이 이렇게 낮에는 경찰 군인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공산당 그 남로당 사람들에게 뭐 식량 같은 거 제공했다고 다 불러다가 이제 낮에는 그 사람들이 죽이고 밤에는 죽창든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죽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근데 그 군인 경찰도 좋지만은 서북청년단이 제일 악랄하게 그랬다고. 예? 군인 경찰들이 그러는 것도 좀 어느 정도에도 이해가 되는 수가 있어. 그걸 어떻게 다 분별을 해? 이놈 뭐를 그냥 뭐 맨날 거기 시달리고 그냥 죽어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대. 이게 서북청년단 기독교 그냥 100%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건데 영락교회 청년들이 주축이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가가지고 그냥 이게 제일 잔인하게 이제 그러고 돌아다녀서 그걸 문제지. 그렇게 한 것까지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옹호할 수는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거는 그래. 그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한둘도 아니고요. 증거 제일주의라고 하는 거가 법치 국가에서는 기본이에요. 아무리 뭐 이 사람이 살인자라고 하는 혐의가 강해도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안 돼. 그다음 자백만 가지고서는 살인자라고 판결 안 내려요. 네가 살인했다고 그랬잖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백만 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살인한 대로 죽였다는 증거물, 도구가 나온다든지 뭐 무슨 사진이 나오던지 무슨 뭐가 있어야지 확실한 증거. 그것도 의심되는 증거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무죄예요. 왜? 만에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건 그건 완전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그냥 남로당원들이 한번 스쳐 지나갔다고 해서 빨갱이들이라고 죽여버리면은 원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런 경우를.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그냥 제일 악랄하게 그러 돌아다녔다면 이걸 어디 가서 변명을 해, 이게. 십자군 전쟁도 뭐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좀. 십자군 전쟁은 뭐 정말 원차 그게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십자군 전쟁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라고 하나, 광신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게요. 다 마귀시하는 거는요, 사람을 어떻게 마귀시해요? 마귀에 동시에 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면 그걸 광신도라고 그런다고. 제일 그 아주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회교도를 잡아가지고서는 마귀 잡았다고요. 마귀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회교인 죽여놓고서는요.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러다 구워 먹었어요. 그걸 누가 그랬는가 하면 수도사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서 그러고 했다고요. 수도사들이요. 사람을 회교인을 잡아가지고 잘라서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정말 종교가 인류 역사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진짜 잔악무도한 일을 했는가. 며칠 전에 잔다르크 뭐 그걸 좀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백년 전쟁에 중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영국이 프랑스를 침략을 해서 파리 부분을 다 영국이 이게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뭐 오를레앙인가 그 한 부분을 거기에서부터 이제 잔다르크가 나서서 이렇게 활약을 하는데 결국은 프랑스도 기독교 국가이고 영국도 기독교 국가 간에 싸우면서 프랑스가
잔다르크가 프랑스에서 이제 계속 승리를 할 때는 정말 신이 보내신 성녀고 국가의 수호신이고 막 그렇게 떠벌렸어요. 근데 나중에 잔다르크가 하다가 나중에 조금 패했어요. 패하니까 그거를 영국에서 잔다르크를 돈 주고 사갔어요. 사가 가지고서는 영국에서는 이제 완전 마녀가 된 거야. 마녀 사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마녀로 낙인 찍혀서 화형을 당해서 잔다르크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도와주시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속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마녀 사냥으로 죽고 그 참 마르크스가 종교가 인민의 아편, 종교는 아편이다 말했을 때 어떤 심정으로 그 말을 했을지 그 당시 사회상에서 얼마나 종교가 정말 민중들을 힘들게 비참하게 했는지 그런 것 속에서 그 말이 나온 거겠지. 뭐 괜히 그 사람이 뭐 미치광이거나 뭐 그런 사람이어서 이렇게 떠든 건 아닐 것 같고 참 중세 시대 그때 얼마나 종교의 이름으로 무지몽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억압받고 탄압받고 죽어갔는지 세상에 속죄해야 돼, 회개해야 돼. 미친 사람은 덜 무서운데 미치지 않은 것 같은,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미친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십자군 전쟁 때 이렇게 보게 좀 지나가다가 그냥 유대인 마을이 나왔어요. 이거 뭐야, 유대인이야? 예수님 죽인 놈들의 후손이잖아. 싸그리 죽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아주 기독교인 중에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 죽인 놈들의 후손이 여태 살아있어. 이거지. 아주 이 세상에 다 뿌리를 뽑아야 될 놈들이지. 그러고 그냥 싸그리 죽이고 지나가. 그냥 싸그리. 애고 뭐고 봐주는 거 없이 말이야. 자, 이게 신앙의 이름으로 그것도 신앙이 아주 좋다는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그걸 가리켜서 세상에다 뭐라 부른다고요? 광신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신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광신도에 가까울 수 있는 확률이 많아. 자, 승권사님 뭐 좀 하고 싶은 얘기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김기현 집사님. 우리 성권사님 먼 데서 오셨는데 마이크 한 번 더 드릴게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 비바를 5만 원이나 들여서 오셨다는데 차비만 5만 원이야. 전에 저 차비 얘기하시니까 그랬는데요. 부산에서 한동안 우리 교회 오던 저 의사 내외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한 번 왔다가 20만 원이었어 그때. 한 20여 년 전 얘기인데요. 부산에서 그 KTX 타고 오더라고. 개봉역에 내리면 거기까지 우리가 픽업을 갔었는데요. 한번 왔다 가면 20만 원, 저 차비값만 20만 원 매주 내고 한동안 오던 분이 있었는데 5만 원이나 내고 오셨는데 마이크 좀 더 드려야지. 지금까지 차비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하루 딱 차비가 5만 원인데 오늘 이 말씀 들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말씀은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요. 다 드렸는데 지금 또 목사님 은퇴를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다 특별한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뭐 다들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다들 오셨는데 은퇴를 앞두고 오늘도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 왠지 이거 어떡하지 이런 특별한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아직도 저는 인정은 안 됩니다. 계속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참 많이 부끄러운 것이 이렇게 십수년 동안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더 큰 책임이 있다. 늘 제 자신도 그거 말씀에 늘 공감이 되고 또 느끼고 있기에 더 참 부담이 큽니다. 오늘도 이제 목사님 이게 강신자 이런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앞으로 이런 세상이 더 오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막아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 말씀을 잘 몰라서 계약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무지해서 몰라서 이제 이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오늘 우리가 그러면 안다면은 이런 패단은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 어느 곳에든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제도 어느 분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마다 다 이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들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은 목사님이 항상 이제 시작이다, 이제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저는 성경에서 가장 보면은 보잘것없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에 조금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보잘것없지만은 저는 그렇지만 그런 믿음이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아서 목사님의 그 하시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보탠다는 것은 그래도 뜻을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온 마음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만 처음에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그 교회가 점점 확산됐듯이 오늘도 그런 역사가 뜻이 맞는 자들이라도 뭐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해라 아무리 뭐 우리가 그런 설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끼리라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목사님의 뜻과 가르침과 마음의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한번 여기에 매진해 봅시다. 막 이렇게 제가 말은 외쳤습니다만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더 참 큰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그래서 다 비슷한 생각이니까요. 다 잘 귀합해 봐요. 우리 송 권사님은 또 저 시위하는 데는 또 좀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저기 팀주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좀 시간 드릴게요. 팀주에 들어가시는 분들 좀 시간 드릴 테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 우리 대전댁 특별한 말씀 드릴 거는 없고요. 그냥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찔렸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오후의 나눔에 대해서도 그냥 저희들이 어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여러모로 살펴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꽂히는 어떤 한 가지, 한두 가지면 내 마음의 코드와 맞는 어떤 한두 가지 그거에 꽂혀가지고 과도하게 그쪽으로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이렇게 살펴보면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뭐 다 세세하게 공부해보고 살펴보고 뭔가를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체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꼭 고학력자라고 해서 아주 차분하게 잘 공부해가지고 뭐 자기의 견해를 결정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대부분 그냥 학력에 관계없이 대부분 내 마음에 꽂히는 뭔가 한두 가지를 붙들고 그렇게 막 몰입을 해서 주장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도 정말 무엇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음,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나도 성행해서 누구나 거기에 대고 뭔가 말을 할 수 있고, 또 그 폐해가 뭐냐면은 내가 뭔가 한 가지를 보고 나면 알고리즘이 생성돼가지고 그것과 비슷한 것만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 없이 계속 한쪽으로만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깨어서 일부러 찾아서 나의 정신과 마음을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이쪽 저쪽으로 끌려다니게 되는 환경이라는 거를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진짜 내가 내가 가까이 하는 그거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원치 않지만 내 옆에 이미 그게 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늘 각성을 하고 그렇게 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하버드대 교수님이 한국인의 이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10년 이상 연구를 하셨다면서 이제 뭐 그런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참 많이 격려가 되기도 하고 고무가 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처음에 동남아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서 사장님들이 막 빨리빨리 하면서 다그쳐가지고 일 못한다고 야단치고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그 동남아 노동자들이 막 조롱하고 비웃듯이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면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많이 조롱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그것을 빨리 실행하고 하는 게 원래 우리 민족 자체가 그랬던 건 아니고, 그 교수님 연구에 의하면 뭐 조선시대까지는 안 그랬는데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으면서 이제 뭔가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시점에서 극단적으로 나의 모든 거를 걸고 뭔가 그것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이제 억압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기필코 이것을 벗어나서 나도 살아내고야 말 거다, 이겨내고야 말 거다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와 이것을 빨리 이루려는 그런 욕구가 결합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문화가 형성이 됐는데, 앞으로 21세기 문화에서 이 디지털 사회에서 모든 것들이 격변하고 예전엔 평생 직장 개념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이제 상황마다 빠르게 적응해야 되고 빨리 결정해내야 되고 하는 이런 능력을 갖춘 민족은 한국 민족뿐이다. 이제 그런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인데, 이제는 그런 능력을 갖춘 민족은 자기가 둘러봐도 한국 민족뿐이다. 근데 그것이 일제강점기와 6.25라는 고난을 거치면서 이런 자질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정말 공짜가 없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게 너무나도 정말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21세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유일한 민족으로 됐구나 라는 걸 들으면서 그냥 고난이
내가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그 목사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너무 힘들고 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뭐 이유도 모르겠고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내가 그것을 잘 극복해냈을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과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신약의 목사님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그 300년 박해를 견뎠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0년 고센 땅에서의 그것을 훈련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과제가 주어진 것처럼 어떤 커다란 고난을 이겨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 세상을 차지할 수 있는 과제가 주어진다라는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구나 그런 것들이 생각되면서 어제 그거 보면서 굉장히 혼자서 감동했어요. 예, 그래요. 우리 이제 대전댁 선교사님, 뒤에 속에 편히 계세요. 오늘 지방이가 돼가지고 오늘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